나일강이 주는 혜택을 애굽이 누렸다면 두로와 시돈은 도시연안 국가로서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나 홍콩이 크지는 않지만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잘 살죠.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 북방 48km 지점에 있고 현재 레바논 사이다라는 도시입니다.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두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특징은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해안선에서 800m 밖에다가 돌을 쌓아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와야 되는데 돌을 쌓아서 이걸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두로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4km/평방미터를 요새를 만들어서 한 3만 명 정도가 여기에서 버티면서 어떤 침공도 막아내는, 그래서 아스루가 이 두로를 공격할 때 13년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면서 자기의 부를 지켰던 나라가 두로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의 대표 산물은 자주색 옷감, 염색 산업의 중심지인데 고대에 염색으로 해서 옷을 색깔을 내는 거, 이 두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로도 팔고 유럽으로도 팔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목재와 밀과 기름과 포도주, 금속, 말 이런 것들을 수출을 했습니다. 또 식민지에서 노예를 사가지고 와서 비싼 값에 다른 나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에는 돈이 넘쳤는데 스가랴 9장 3절에 두로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놓았다. 두로는 인종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애굽에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물건을 실은 스페인의 다시스의 배들이 기띔에 도착하여 두로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두로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득히 싣고 그 바로 앞에 섬 이제 구브로에 기착했다가 두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구브로에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두로가 망했다고.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닥친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은 두로가 시홀과 연결되어 있다. 시홀이라는 말은 검은 강이라는 뜻인데 지금 다뉴브 강이 비가 많이 오니까 흙탕물이잖아요. 나일강도 막 맑은 강이 흐르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강이 흙탕물이 돼서 막 내려온단 말이죠. 이 시올, 이 나일강에서 두로로 곡식들을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로는 그걸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공급을 하고 또 다른 곳에 팔아넘기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올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스와도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자그마치 4,000km 밖에 있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두로 사람들이 이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상인들을 고관으로 앉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멸류관을 씌웠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의 그 상인들을 고관으로 앉히고 거기에 총독을 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두로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온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두로도 그런 파워와 힘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사야 시대 때 이 두로의 이 무역업은, 배를 가지고 돈을 벌 그 무역업은 2300년이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한 해운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히락의 성 먼지방 다시스까지 식민지를 두었던 강력한 나라. 이 드론은 누구도 무시를 못해요. 여러분 홍콩 무시하고 싱가포르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나라도 그 항구를 기점으로 뭔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굉장한 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드론도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드론은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도 두로를 적지 않게 의지해 왔는데 사무엘하 5장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 집을 지으면서 다윗이 야, 하나님이 나를 왕 삼으신 걸 내가 인지 알겠다. 우리나라를 높이는 걸 내가 인지 알겠다. 자기 왕궁을 크게 짓는 일에 두로 사람들이 투입되고 재료들이 오면서 내면으로 나를 왕 세운 걸 내가 알겠지만 눈으로 보게끔 하는 때는 두로의 기술과 기술자들과 물품이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비로소 내가 왕이 됐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이득을 보다 보면 이 나라가 중요하고 이 나라하고 뭔가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쪽에 딸 와라 우리 쪽 아들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 시돈왕 엣발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오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그 다음에 아세라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혼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두로가 망하면요 모두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두로는 유익을 주는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두로가 무너지면서 두로가 무너졌구나 이럴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전부 다 두로가 무너졌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잃는 사람이 10,000명도 더 되겠네. 우리 국고가 이렇게 줄어들겠네. 다들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어려움이 뭐죠? 현대의 어려움은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한 사람의 어려움이 딱 터지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려워지면 한 나라의 어려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 어려워진다고 보면 우리 수출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아요. 이 세계화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요 평안하게 살 수 없는 구조예요. 유익도 많고 이익도 많이 올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영향이 세계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무역하지 말고 우리끼리 농사 짓고 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안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평생 유지되는 연결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혼이 중요해요.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죠. 아들을 아무나에게 줘서 평생 연결이 돼봐요. 그런데 그 집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크게 확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내가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면 멀리하는 게 좋아요. 떡을 해오고 물질을 갖다 주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사귀는 게 중요해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무조건 가까이 하다가는 그 사람이 화를 입을 때 내게도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겸손한 사람들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장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니, 교회에서도 막 험담하고 뒤에서 밥 먹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어리석은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한 번 딱 가보고 나 그 자리에 안 나간다고. 벌 받을 사람들이라고.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남의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좋은 밥 먹고 스파게티 먹고 메밀국수 먹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그 사람 심판하시면 그 충격을 같이 받을 거예요. 상대를 잘 봐야 돼. 우상숭배자인가, 입이 거친 사람인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분량을 조절을 해서 은혜로운 사람, 사랑의 사람과 함께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어요. 다시스가 아까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일강도 다시스도 두로와 무역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있는 애굽이 두로가 무너지니까 이제는 무역하는 일이 충격을 받아서 농업으로 돌아선 것처럼 다시스도 무역으로 뭔가 유익을 얻는 그런 단계에서 애굽처럼 다시 농업으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스는 두로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무역은 끊겨도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수입은 많지 않아도 다시스가 농업으로 돌아가면서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두로가 지배하는 속박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충격이 오면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도 한편으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큰 유익이 되겠는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 두로는 먼 지방까지 가서 식민지를 개척한 그런 나라로 상인들이 식민지의 고관이 되어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강한 두로를 누가 심판하겠는가? 두로는 무너지지 않는다. 도시 자체가 바위로 돼 있다. 800m 이 땅에서 떨어져 있다. 두로를 누가 점령하겠는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두로가 무너지는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가지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것도 계획하고 심판하는 것도 계획하는데 너무 두로가 강해서 심판이 무의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면 확실하게 심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확실히 미국이 이길 것 같죠? 미국이 져서 떠났어요. 소련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싸우면 소련이 이기죠. 그런데 소련이 포기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보시겠다 그러면 끝까지 해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로가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9절 하반절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이 심판의 이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의 돈을 훔친 것만 큰 죄로 생각하지만 돈 훔친 것보다 성경이 더 크게 보는 죄는 교만의 죄예요. 이 상대방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선안에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가 벗어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가만히 두면 교만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요. 묵상하지 않으면 교만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겸손한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경건의 모습이죠. 오늘도 이 기도가 뭔가를 받아내는 기도도 되어야 되지만 좀 높아지는 마음의 자리에서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13절, 바벨론 사람들이 구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아스루 사람들이 구바벨론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14절, 두로의 견고한 성도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두로는 70년이나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줄 때까지가 몇 년 걸린다고요? 70년 걸려요. 10살 때 누가 하나님 심판을 봤어요. 두로 사람이. 그런데 그 회복이 되는 걸 언제 보냐면 80살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엄마 아빠가 주는 징벌은 맞은 매는 3일이면 풀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긴 시간 묶어두세요. 이 죄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은 긴 시간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사람이 단숨에 낫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면서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빨리빨리 전환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고통을 줄 때 30년짜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년이 허송세월로 지나가 버려요. 내가 40살 때 벌을 받기 시작해갖고 벌이 끝나는 게 70살이야. 지옥에 가는 죄는 면해줘요. 용서도 해주세요. 그런데 회복의 날을 막 50년씩 두면요, 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요, 그런 무서운 일이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게 성경적 경고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무엇이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죄 지면 회개되면 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면요, 죄가 갖고 오는 영향과 아픔이 굉장히 길어요. 하루하루를 죄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10년, 20년을요,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심판해서 회복되는 시간까지의 어떤 시간으로 수십 년을 보내면 내 인생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지 하고 막 젊어서 방탕하고 정신 차리고 나니까 70 넘었어요. 인생 다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이 70년, 광야에서도 40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는 가게 해주시는데요,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벌이에요. 저도 요새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10몇 년이 훌떡 지나갔어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세월을 요긴하게 써야 돼요. 그러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마음의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두로가 기생의 노래가 된다. 자, 기생이 노래하죠. 왜? 돈 받으려고, 사람 꼬시려고.
노래를 합니다. 드로가 앞으로 회복이 되는데 기성의 노래를 계속 불러요. 또 이윤 추구하고 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또 무역하면서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성회에 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로 사람들에게 막 다시 항구가 열렸다, 배를 보내라, 비싸게 사주고 뭐 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뭐 물건을 또 보내고 또 무역을 또 시작해요. 그런데 17절에 가면 두로가 다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자, 회복이 그렇게 70년 만에 됐는데 결국 하는 짓이 음란이다. 이 말은 뱃사람을 위해서 술집이 많이 생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무역업 자체가 음란적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수출을 많이 해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표현이라고 봐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게 뭐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우고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늠하는 걸로 봐요. 정당하게 하나님께만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지니까 애인 사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진 않았는데 애인한테 전화하고 애인한테 문자하고 애인을 바라보고 이게 전부 다 가늠하는 시간이에요. 무역업을 해서 또 돈을 버니까 돈 버는데 돈을 쓸 방법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똑같이 다이아몬드 사 모으고 똑같이 땅 사고 집 사고 하면서 또 투자하고 무조건 마음에 돈이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뭔가 하나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된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고 그렇게 변화가 오는 회복이 돼야지. 회복이 된 다음에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또 이기적이고 또 통장 10개씩 20개씩 만들어 놓고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하나님께 선교사에게 아무것도 안 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뭔가 달라고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변화가 없어. 여러분, 음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로는 회복이 된 다음에 또 그 모양 그 꼴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두로에서 회개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지막 절 18절이에요. 자, 성경 보시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면 이 나라가 변화가 와가지고 쌓아놓으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는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로가 받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까? 시간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을 봉사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후세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호텔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하느냐고. 이렇게 좋은 곳에 이런 룸을 갖고 있냐고. 그런데 그게 너무 예약이 많아가지고요. 뭐 하루도 쉴 틈이 없어요. 막 돌아가요. 많은 분들이 안 돼요. 예약이 안 잡혀요.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에다가 게스트하우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돈 버는 목표를 내 집 사고 내 땅 넓히는 데만 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뭔가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돈을 벌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한 두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상이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잘 살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줘야 돼.
람세스 4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은 음란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을 목표로 두고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잘 살지만요, 여러모로 두루와 닮았어요. 무역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방탕함과 어려움과 고통, 최근에 음란한 사건들이 막 터지는데 보는데 법이 그 사람들을 제어를 못하잖아요. 이 부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나라, 드로와 같이 심판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드로의 중심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우리라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써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온전히 걸어가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꿈꾸시는 그런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많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